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은 늘 들어도 늘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을 지으시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들을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찬양이 처음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는 저 뒤에 그 가사가 한 번 더 반복된다는 걸 몰라가지고 그 전에 다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부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부른다고 그러면서 왜 또 부르냐 그랬더니 은혜는 계속되니까 그렇게 재밌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나나 했더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는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두 절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28절, 29절 읽었는데요. 30절부터 거기 32절까지 우리 세 절을 저와 같이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몇 절 말씀에 예수님이 몇 차례 등장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 다음에 토시, 조사가 어떤 게 붙어 있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또 내려가셔서 31절 말씀에 가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이렇게, 그가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 다음에 를 하는 조사, 토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르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바닥 안에 있는 물건처럼 취급당하고 계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죠. 거기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누가 주체이고 누가 그 대상입니까?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고 예수님은 그냥 끌면 끌려오는,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가기도 하고 끌고 오기도 하는, 마치 무슨 손바닥 안에 있는 물건처럼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도 보면은 그 30절 끝에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넘겨주는 거 무슨 물건입니까? 받아, 이렇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넘겨지시는 것이죠. 끌려가시기도 하고 넘겨지시기도 하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한다는 말이 31절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데려다가, 마음대로 데려갈 수도 있고 데려올 수도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참 초라하게 끌면 끌려가시고 데려가면 또 데려감을 당하시고 이런 존재로 전락해 계시는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추가로 읽었던 32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반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께서라는 말은 목적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체가 되신 겁니까? 주체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께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를 하는 것은 사람이 주체가 되고 예수님을 그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그걸 뜻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하면은 모든 것의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사람은 그 예수님께 자기를 맡겨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나 스스로 주어가 되고 주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던 데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나는 주님의 손안에 있는 주님의 뜻대로 가는 주님의 사람이 됨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송두리째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시작됐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고 범죄했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저거 먹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더 큰 차이인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하와와 아담은 자기들이 그 주체가 되어보겠다, 하나님이 되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인간들이 그것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빌라도 관정으로 끌고 오고 또 지금 자기들끼리 하는 대화 속에서 보면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지만, 거기 32절은 다 이렇게 된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로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결국은 그들이 죽이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지 않으셨더라면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나요? 인생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하고 앞으로 한 걸음 나서시면서 말씀하는 순간 잡으러 왔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다 엎드러졌다고 그랬습니다. 가소로운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그 앞에 거꾸러져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이거는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 끌려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끌려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주체가 되는 줄 알고 저 예수는 우리가 끌고 가면 끌려온다, 이 얼마나 황당한 어리석은 교만입니까? 여러분, 가끔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다 주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돼서 뭐 해보려고 시도했지만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그 죄의 결과가 뭐냐 하면 사탄의 손바닥 안에 올라간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자기들이 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은 사탄의 손바닥 안에 놀아나게 돼 있어요.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이 사탄의 손바닥 안에 있던 존재가 하나님의 손 안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손바닥 안에 있으면 멸망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사탄의 손에 있던가 하나님의 손에 있던가 하는 거지,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서 주님은 주체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대상, 주님의 선하신 행동의 목적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송두리째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사탄에게 내주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인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를 맡겨서 살아가면 절대적인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뭘 스스로 해보려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6절에서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모든 일에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의 모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 맡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주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우리의 등골을 빼먹고 우리를 속여먹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저도 웃음을 파는 친절해 보이는 사람에게 여러 번 쏟고 그랬었습니다. 참 어리석죠. 우리를 걱정해 줄 때 가장 걱정해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죠.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분들의 말씀대로 하면 틀림이 없는데 그렇지 못할 때 실패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덕수궁 앞에서 당했던 일을 기억하시잖아요. 요 덕수궁 앞 그 담장에서 덕수궁 돌담길, 저는 그래서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 쓴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등록금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가다가 내기 장기하는 사람들한테 쏘가가지고 등록금 전액을 거기다 쏟아 부었거든요. 그때 제가 장기를 어디서 배워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깊이 몰입해 있을 때입니다. 세상에 장기같이 재밌는 게 또 없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장기, 바둑, 화토 이런 걸 안 하실까? 그러면서 거기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세수 안에 자기를 이기면 건 돈의 2배를 준다고. 아버지 형편도 어려운데 내가 이거 투자해서 2배로 건지면 장학금 탄 거나 똑같지 않은가? 아버지 드리고 도로 드리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참 할까 말까 생각하면서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 기도가 꼭 이기게 해달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수문 제가 이기겠더라고. 그 사람 혼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도 여러 명이 둘러서요. 한 10명 이상. 그러면서 다 기웃거리면서 세수문 되겠네. 그 사람들도 된다고 그래요. 세수문 된다고. 그게 다 바람잡이들인 걸 저는 모르고, 봐라, 이 사람들도 세수문 된다고 그러고 내가 봐도 그렇고 이건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다니던 대학의 등록금이 30몇만 원인데, 그때 거금이었어요. 거금 30몇만 원을 통으로 다 걸고, 여러분 세수 두는데 뭐 1시간 걸리겠어요? 2시간 걸리겠어요? 단 5분 만에 날렸어요. 제가 그 얘기를 집에서 하니까 우리 가족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 그 돈을 어떻게 수습했느냐고. 그 다음 일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비밀입니다. 그 다음 일을 어떻게 수습했는지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리석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화토나 그 장기 바둑도 건강하게 하지 않으면 놀이가 되고, 그게 그런 내기가 되면 큰일 나니까 우리 집에서는 아예 안 한다. 그러면 절대 가서 뭐 화토니 장기 이런 거 내기하는 거 넌 배우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그 제가 알아서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하니까 아버지 시키는 대로 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도 똑같아요.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키는 대로. 아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러지 말고, 야, 내가 다 너의 인생을 인도하는 거야. 너는 그냥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주체가 되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끌고 다녀요. 내가 주님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리 오세요. 그러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은 게 지금도 생각나요. 그분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던 어른이신데, 당신의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몇십 년을 예수님을 믿고 목사로 은퇴해가지고 늙어갈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늘 기도하고 했더니 참 이상한 걸 경험했다고. 그게 뭡니까?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오래 기도하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반대래요. 반대. 내가 수십 년을 기도 생활에 힘썼고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80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기도가 다 없어졌어. 기도를 할 게 없어.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은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목회 현장을 떠나시니까 영적으로 약해지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분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더 믿음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주님을 100% 신뢰하게 되니까 기도를 할 게 없더래요. 왜냐하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하는 말 외에는 할 게 없더래요. 뭘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계획 다 세우고 예수님은 몸종처럼 와가지고 내가 주문은 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는 것이. 주님이 다 알아서 하고 계시구나. 내 지난 인생을 살아온 걸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뭔가를 자꾸 부르짖은 것은 따져보니까 그게 다 내 욕심이었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주님은 그냥 내 가려운데 긁어주는 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거를 밤새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은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 그러는데 나중에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못해서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데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그냥 내 생각을 주장한 거지, 그때 그건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어요. 영이 맑아진다는 게 뭘까? 영이 맑아진다는 건 결국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점점 없어져 가지고 투명해지는 걸 말하는 거고, 그냥 다 맡긴 것이에요.
전적인 믿음밖에 없어요. 주님께 대해서. 첫째는 믿음인 것이죠.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모든 말씀, 그분을 주체로 인정한다면, 나는 그분의 객체임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는 순종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믿는 사람은 다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어제도 그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그래서 안부를 묻고 그랬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 그래 예배당 짓는 거는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 7월 첫 주간에 이제 성도들과 함께 기공 예배를 드리고, 오래오래 돼서 날띠 낡은 그 예배당을 다시 짓기 시작한다고. 참 고마운 소식이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청빙위원 장로님들께서 부산에 찾아오셔가지고, 당신네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계시면 소개해 주세요. 이래서 제가 이제 고심하다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하는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비슷한 무렵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보다 훨씬 크고 모든 조건이 더 훌륭한 교회에서 또 이 목사님을 탐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속도로 진행이 돼가지고 참 공교롭잖아요. 같은 날 그 교회도 이 교회도 재직회를 여는 거예요. 같은 주일날.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 전날인지 전화를 해왔어요. 목사님이 소개해준 교회에서도 이번 주일날 재직회를 열어서 저를 부임하도록 하려고 결정을 한대요. 근데 또 그 다른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도 이번 주일날 또 한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전화를 고민을 깊이 하면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둘 다 훌륭하지만 주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에 퍼뜩 떠오르는 게 전화 먼저 오는 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비교하지 마세요. 서울에 있는 교회가 규모가 훨씬 크고 모든 게 훌륭하고, 아직 애들이 어린데 서울에 있으면 교육시키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백이면 백가지 이쪽이 유리하고 저 지방은 불리하겠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먼저 부르는 데가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믿고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했던 그 교회는 재직회 끝나자마자 주일 오후에 전화를 했고, 서울의 그 교회는 하룻밤 자고 월요일 날 아침에 전화했어요. 어느 교회 갔을까요? 제가 그 목사님을 저보다 한참 나이가 적지만 참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건이 훨씬 좋은데 여기 있어야, 본래 서울에 계시던 분인데 이사도 멀리 가지도 않아도 되고 애들 학교 다 다녀도 되고 모든 게 여기가 유리한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지금까지 연단하시고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맡기는 거. 인간적으로 계산 같은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먼저 왔다는 그것 때문에 그 교회를 부임한 것이에요. 그럼 가가지고 막 후회 막급이고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라서 좀 묵은 교회고,
묵은 교회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아주 딱딱해지고 좀 이렇게 침체되면서 다 이렇게 굳어져 있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 가서 다 밭을 기경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교회가요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헌금하고, 그래서 예배당을 이번에 착공해요. 빚을 내갖고 그렇게 하냐? 아니요, 다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디자인하셔서 이끄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연락을 받으면 아주 기뻐요. 그렇게 하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을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 그게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주체로 하고 나는 언제나 그분의 손 위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 구도입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끌고 다니고 재판하고 십자가로 끌고 가고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대로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진행이 되어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건 다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조롱하는 자들이 내려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라 요동하거나 움직이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모든 거 사람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치, 세계, 정세 이런 거 보면은 참 걱정스러울 때 많잖아요. 어떤 때는 뉴스 보면서 낙심하고 참 우려가 깊고, 야, 이러다가 세계가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런 걱정도 우리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밑바닥에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떠들어대고 말하고 뭐 군비를 확충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새 그 가치가 별거 없잖아요. 참새가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하신 작품으로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어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목적어 같은 입장이 되고 그분이 나를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다 맡겨서 갈 뿐이에요. 이 말씀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요 2부 기도회 때 예수께서 이런 제목으로 이 주제를 같이 나눌 때 하면서 이 묵상할 때 저에게 적용해 보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저는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교회에 있다가 그 다음엔 어느 교회로 가고 그 다음엔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전도사 간 그 교회에 계속 있으면서 제일 먼저 오라는 교회가 주님이 보내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 있는 거고, 가서 또 가만히 있으니까 또 영락교회에서 오라고 그래서 또 온 거고.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영락교회에서 은퇴하면 어디로 가실 건가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저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뭐 그냥 주님이 하늘나라로 바로 직행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 땅에서 좀 더 살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 앞날을 알겠어요? 그래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좋게 말하면 계획이지만 그거 뒤집어 보면 욕심이거든요. 결국 욕심이 우리를 다 망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에게는 계획이 없는 것 같지만 가장 확실한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우는 계획이 아니고 주님이 세우시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걸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참 답답하네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무 답답해할 필요 없어요. 때 되면 주님께서 이거다 이렇게 다 알려주셔요. 다 알려주셔. 그때 가서 알려주시면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내 곁으로 와라 그러면 갈 수 있는 믿음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님의 영원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거기까지 순종할 때 우리들은 주님의 손안에 있는 복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설계하려고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계획도 세우지만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하냐? 우리는요, 이 말씀대로 순수하게 믿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다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기 좋으시죠? 네, 딱 기억하시고 주님은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주체이십니다. 저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쉽게 드리지만 사실은 맡기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이게 가능할 시점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내 욕심이 완전히 죽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이중표 목사님께서 내가 죽어야 교회도 살고 다 산다고 별세 신앙을 가르치셨는데, 그 별세가 뭡니까? 죽는 거죠. 나의 욕망과 나의 이 모든 게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거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를 한다면 그걸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욕망을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주체로 모시면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때문에 고민하고 가진 계획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그것을 기도라고 주님 앞에 늘어놓곤 하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행동이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다 접어놓고 내려놓고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손안에 있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끌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셨음을 그들이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르기까지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으로
주님께만 순종하여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